2026년 2월 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를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화평과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면 금방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로 사이가 좋은 상태, 화목한 상태, 기분 좋은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삶의 안정감을 이룬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화평한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짓 화평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화평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 거짓이 진짜처럼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미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큰 이제 질병과 이제 영혼이 죽어가는, 마치 이제 그런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믿음의 중한 병을 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화평의 상태를 다시 이제 회복하려면 믿음의 대수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메스가 필요하듯이 거짓 화평을 깨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검이라고 하는 메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기쁨과 감사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 힘들어도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집도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대수술을 통해 그동안 거칠에만 해왔던 내 거짓 평안이 깨지고 내 안에 있던 추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길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지 않고 온전히 지켜가는 게 제자된 도리이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들어가 진짜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도 이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정을 깨러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이 가정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도 서로 반목할 수 있으니, 서로 불화할 수 있으니 서로가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진짜 내 식구가 원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를 얘기하실 때 아유 저 왼수 같은 양반, 뭐 저 왼수 같은 분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복음을 가정 안에 심으려 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발할 수 있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밖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젠틀하게 보이는데 가족들에게는 내 뜻을 강요하는 통제 욕구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특히 이제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개입되면 통제를 넘어서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뭐 권사님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자기 아들, 딸 제발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본인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 교자만 꺼내도 자녀들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니까 그냥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가슴만 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에 권사님도 그러더라, 내 옆에 장로님도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보다 혹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신령하고 평안한 표정으로 있던 분들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성도들 욕을 하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에 더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들보다 뭔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김의 모습으로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짐같이 복음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가며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아꼈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자식을 얻지 못한 분들의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고통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녀가 없어서 또 시험관 시술과 여러 방법들을 써보면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하는데 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해서 이제 부부끼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기도를 해드리면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부부 사이의 불화나 마음이 깨지는 것들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낙심들로 이분들의 마음이 뭐 거의 초토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한 때에 어떤 분들은 또 임신에 성공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야, 그 얼굴 보면서도 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저런 표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한 것이니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번뇌와 분노, 허탈감과 낙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먼저였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도 미련 없이 떠났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던 아브라함을 멈추셔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도 살려주시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42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작은 섬김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랑 같은, 나랑 동일한 그 제자에게, 그 사람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이 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새벽 만나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또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 또 뭐 돈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과 같이 이런 분들이 목회자를 잡고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뭐 그런 분들과 뭐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사회에서야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서나 그렇게 해야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사도 더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목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에 사람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기에 분명한 복음의 선을 보여주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족보다도 더 먼저, 그리고 내 삶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그 결단 때문에 사탄에게서 모함과 억울한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죽을 고생하면서 숨이 꼴깍 넘어가려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걷는 그 힘든 길에 우리를 위로할 냉수 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섬기며 나아가실 때에 사람들 때문에 꺾이지 마시고 자꾸 복음에 뭘 갖다 붙이지 마시고 복음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판단과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진정한 화평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잃는 것과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잃더라도 복음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화평으로 가득 찬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가짜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믿음을 비춰 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세상과 섞이고 물질과 섞이고 인간관계와 섞여서 복음답지 못한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가정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의 사업, 또 건강, 믿음, 사람 문제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